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들을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물을 던지더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생존하는 것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끌고 저어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의 이르되 하나님의 준비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에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대홍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잘렸다고 뿌리채 뽑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의 현상은 제거할 수 있지만 죄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노아와 이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비교적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쳐지는 그 홍수가 지나간 후에 좀 평정을 되찾았겠죠. 홍수를 겪은 노아와 가족들은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불장난하다가 불내본 사람은 다시는 불장난하지 않지만 이 죄악이라는 것이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이 나고 고생한 것들 몇 달을 기억하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죄 때문에 벌을 받으면 저는 긴장을 하고 좀 조심하며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취한다는 거 노아가 몰랐을까요? 포도주는 노아 홍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이 일순간의 실수였을까요? 21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취했다, 마셨다 라는 단어가 문법상 연속법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마시고 지속적으로 취했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누구보다도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죄로 인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게 잔인할 수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이고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죄로 인한 심판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평가받을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심판이 끝나고 세월이 흐르고 평온을 되찾았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큰 은혜를 입고 아무리 성자처럼 살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역시 죄의 뿌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대단해 보이고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고 이 사람의 믿음은 정말 흔들림 없을 것처럼 든든해 보여도 인간은 언제나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웅이나 성자로 취급하고 그런 거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살아온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죄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지더라도 너무 큰 충격받지 마십시오.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고 말아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죄의 쓴뿌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필요하고 우리 내면의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노아의 죄악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함의 죄악이에요. 함이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 일로 인해 저주를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죄가 큽니까? 함의 죄가 큽니까? 먼저 죄를 지은 건 노아예요. 원인 제공은 노아가 했어요. 그리고 함 보고 알린 것 뿐이에요. 근데 노아의 술 취함은 죄라는 언급이 성경에는 없어요, 지금.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이것도 이상하죠? 함이 잘못을 했는데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함의 아들이 가나안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왜 가나안만 저주를 받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사실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0장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이 그 자손들이 온 세계로 퍼져가는데 야벳의 자손들은 보면 퍼져나가는 지역들이 아시아에 있고요. 셈의 자손들, 야벳의 자손들이 유럽 쪽으로 가고 셈의 자손들이 아시아 쪽으로 가고 함의 자손들이 아프리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서 옛날에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이게 심각하게 잘못된 해석이죠. 오늘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보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때 올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애 그것으로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데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본문에서 함의 행동하고 셈과 야벳의 행동을 비교해 보시면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23절에서 셈과 야벳의 행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냥 들어가도 될 텐데 뒷걸음쳐서 들어간 이유가 뭐죠?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함은 어떠했죠?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함은 봤습니다. 보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홍수 이후에 벌어진 첫 번째 죄악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홍수 이전에 창조세계, 세상이 만들어지고 처음 죄악이 들어왔을 때 그 죄악은 어떻게 시작된다? 역시 보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아지도 않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는 것에서부터 항상 죄의 유혹이 시작돼요. 보는 것에서부터 정욕이 시작되고 음욕도 시작되고 탐욕도 시작됩니다. 누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기와 질투도 생겨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봤어요. 그리고 먹게 됐죠.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봤어요.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될 그 경계를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미디어 음란과 폭력과 허용이 찌들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가지고 싶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탐욕이 옵니다. 자극적인 죄악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이 정도 괜찮겠지 뭐 요즘은 다 그러는데 라는 마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잘 가려서 보십시오. 내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바라봐야 됩니다.
네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보았다라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보니까 함이 뭔가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뭘 보았다라는 말 속에는 즐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 배후에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설명이 잘 안 돼서 그렇기 때문인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노아가 이 본문을 모든 일을 다 안 이후에 저주와 축복을 하잖아요.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이 얼마나 좀 해석이 돼야 오늘 본문의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는데요. 창세기에는 족장의 선언, 예언이 있어요.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이 특식을 먹고 야곱과 에서에 대한 축복을 하고요. 49장에 가면 야곱이 12아들에게 각각 축복을 하는데요. 그 예언, 축복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예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 순간 한 사건으로 인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전체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축복과 저주예요. 노아의 지금 이 선언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지금 이 한 사건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하나가 소개된 겁니다. 노아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들의 삶의 내용,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의 성격, 그들의 행동 양식 다 알고 있죠. 그들의 삶의 전체적인 행동과 평가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이 죄악을 저질렀는데 이건 함에게만 있는 죄악이 아니라 함의 죄악이 그 아들 가나안에게 더 학습됐고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는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어요.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이 창세기를 읽는 첫 번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이죠. 함의 자녀, 가나안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함의 죄악, 그리고 가나안의 죄악이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다 습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죄악은 우상 숭배였고, 성적 타락이었고, 또 근친상간이었어요. 한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셈의 자손입니다. 26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노아를 통해 선포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창세기를 처음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고 믿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는구나.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구나.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정복하시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정복하게 하시는구나.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십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면 야벳의 장막에 거해야지 왜 셈의 장막에 거합니까? 이것이 구속사와 결정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셈의 장막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모든 민족이 거하게 되고 죄악의 세력이 정복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노아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죄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입니다. 근데 셈의 장막에 거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죄악을 덮어주십시오.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 죄가 내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그 사람을 죄악으로 더 몰고 갔을 뿐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처했다면 우리도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한 경계심을 받고 죄악을 이기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부모의 허물,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을, 자녀의 허물을 감싸주십시오. 덮어주시는 은혜의 그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용서와 사랑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자녀인 우리를 생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막 아래에 거하게 하신 것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있습니다. 죄악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와 싸워나가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긴장을 풀지 않고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전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의 확실한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